오늘의 주제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이제 공연을 하거나 이 애완동물로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생곰이나 악어, 범고래,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 맹수들도 길들이면 주인 말을 듣고 심지어는 애교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드러나는 야생성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야생성이 드러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와 같습니다. 길들여졌다고 생각하고 이쯤이면 꽤나 괜찮아졌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죄악된 본성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된 것 같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이 불이 난 것으로 비유해 보자면 소화기 이 100대를 써야 끌 수 있는 불이 났다고 해봅시다. 소화기를 동시에 투입해서 이 100대를 이렇게 30대 나눠서 한 번에 쏘고 쏴서 제압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쨌든 통째로 그 불에 100대를 같이 확 부어야 이 불씨가 다 사라지고 다시 이 불씨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화기 1000개를 쓴다 해도 이 100개면 불을 끌 수 있는 불에 소화기 1000개를 쓴다고 해도 소화기를 1개 뿌리고 기다렸다가 또 1개 뿌리고 기다렸다가 또 1개를 뿌린다면 소화기를 1000개를 써도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죄성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죄악의 본성을 잠깐의 활동이나 잠깐의 깨달음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죄악은 그 정도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오거나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귀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수련회에 가서 여러 날을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눈물로 마음을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금방 식을 때가 대부분이죠. 우리의 죄악은 끔찍하게 끈질겨서 웬만해서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삶에서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대충 하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냥 은혜 받은 거 알겠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자. 내가 너무 흥분한 거야. 내가 너무 거기에 마음을 갑자기 쏟은 거야. 그냥 갑자기 그땐 그렇게 좋았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현실에 돌아와 보니 그렇지가 않네 라는 식으로 그냥 합리화하는 경우들입니다. 죄악을 이길 힘이 없으니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압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큰 불에 소화기 2-3개를 뿌려보고 불이 안 꺼진다는 식으로 죄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우리는 죄를 완전히 꺼버릴 수 있는 소화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죄악이라는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불을 끄기를 원하시는 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악을 툭툭 건드려보는 노력 정도를 한 후에 죄가 안 사라지더라는 식으로 가볍게 넘깁니다.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악이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갈 것이 그냥 대충 모르는 척 이거 안 사라지네, 어쩔 수 없겠네 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정도만 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사실 그 마음에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죄를 더 붙잡고 있을 핑계가 필요했는데 죄인은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죄악을 품에 안고 있을 이유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좋은데 그냥 죄를 안고 있고 싶은데 죄를 미워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특성상 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미워하는 척 해야 되니 그냥 죄가 너무 커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건 죄가 어떤 것인지 이미 드러났고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에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핑계도 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맡기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분이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방법이어야 했냐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호의적이고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입에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귀한 거죠. 교회를 다녀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는 말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좀 가끔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고 말까지 하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그 말은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그 방법이어야 했냐?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정말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약속은 그것이 복에 관한 것이든 심판에 관한 것이든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죽음을 그 값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해결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영원한 사망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결국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그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결국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죄인의 비참한 상태인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오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이었는가? 100억 원을 100억 원으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100억을 빚졌는데 1000조로 갚아주신 겁니다. 소방차 100만 대가 필요한 엄청난 화재 현장에 소방차 1000조대를 보내주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은 아슬아슬한 구원이 아니라 나의 죄를 비롯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넉넉하게 남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넘치다 못해 흘러서 홍수가 날 정도의 남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악의 뿌리를 걷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 반경 1000km의 땅을 다 파서 폐기 처분해버리는, 뿌리가 남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000km 정도가 아니라 소방차 1000조대가 아니라 동과 서의 거리만큼, 동과 서의 거리가 얼만큼인가요?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넉넉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그것이 한낱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재미있고 분위기가 좋고 편안해지고 상식적이고 오늘 나의 감정에 만족을 주는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그가 나에게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은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종교 생활로, 그저 꽤나 유익한, 세상에는 없는 꽤나 좋은 그런 모임과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뿌리까지 도려내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